욥기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좀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좀 듣기 불편하실 텐데 조금 참아주시고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코만 막히는 거니까 혹시라도 뭐 걱정 안 하시면 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 명절 연휴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벌써 지금 시골에 여기저기 친지 이제 방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벌써 계시고요. 이번 주 오늘 저녁부터 또 이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계시든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아무리 일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또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몸은 좀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만큼은 평안하고 막 즐겁게 웃고 웃음꽃 만발한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 꼭 보내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꼭 평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주의 말씀이 꼭 시댁에 가서 전을 무지막지하게 붙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하기는 하되 조금만 하시고, 특별히 바닥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특별히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유달리 많아요. 담임 목사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사실 4-5번 디스크 파열된 디스크 환자거든요. 근데 더 악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력 중에 하나가 바닥에 절대 앉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 좋아요. 무릎 고관절뿐만 아니라 허리 안 좋으니까 저는 조금만 붙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겨보시고, 그래서 명절 때는 좀 편하게 좀 보내시다가 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허리 꼭 조심하셨다가 다음 주일에 건강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장롱 같은 경우도 명절 끝나고 나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계셨거든요. 가서 전하는 바람에 저는 조금만 붙이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욥기서를 이제 다음 주까지는 볼 텐데 2주 동안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욥이 극한 상황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또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돌로 막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서 중심을 꽉 잡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탄은 비아냥거렸거든요.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고. 받은 게 많고 또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욥의 신앙을 비하했잖아요. 비하했지만 욥은 그런 사탄을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무찔렀습니다. 물론 근데 욥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난 게 원망스럽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비참하다고 그런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욥이 믿음을 버린 것이냐, 믿음이 약해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일 때는, 이게 하나님께 붙일 때는 그분은 완벽하다, 조금의 오류도 결점도 없으시다 이런 뜻이지만,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이면 그 사람은 관계적인 면에서 충실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께 탄식을 하든 원망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든,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무섭거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충실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니까.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는 사람, 아파도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욥이 아니라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 시선에 욥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욥을 어떻게 보았냐면,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왜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고난 당하는 거 보면
또 몸까지 고생하는 거 보면 막 질병이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요즘도 종종 들려요. 인과응보 말이죠. 의로우면 복받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라고 말이죠. 물론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삶이 완전히 인과응보의 삶이에요. 잘못했을 때 벌 받고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 실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친구라는 사람들이 친구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짜고짜 찾아가서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악가인 친구가 무대에서 막 열창을 하고 그 어려운 무대잖아요. 그리고 열창하고 내려왔는데 친구 그 공연에 갔다가 내려오는 친구를 향해서 야, 너 아까 거기 정말 중요한 파트에서 틀리더라. 친구가 공연 끝나고 내려오는 그 친구 성악가에게 그런 말을 건넨다면 이 친구는 친구가 아닌 거죠.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용백 목사님께서도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하시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해야 할 때를 가려서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죠.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우선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친구들이 할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친구들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그 친구들의 말이 무조건 옳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욥은 지금 죄를 저질러서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욥이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벌 받고 의인은 복 받는다. 그렇지를 않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시편 기자가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왜 의인인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악인인 저 사람은 형통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저 교회는 의로운가 보다. 아니요. 의롭지 않아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가 고난당하고 막 줄어들어요. 교회가 잘못한가 보다. 그 안에 죄가 가득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교회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마나 교회가 그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다윗이 그랬고 세례요한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하지만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삶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거는 인생의 길에 끝과 관련해서는 예외 없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의인은 결국에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겁니다. 악인은 결국에는 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인과응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들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복 받고 제대로 못 살면 벌 받는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분명히.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믿질 않고 인과응보가 무조건 그들의 유일한 신앙 기준이었습니다. 하나의 운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운물한 개구리인 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딱 하나만 믿고 하나만 알고 둘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외골수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들, 이 편협한 신념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 타인을 쉽게 넘겨짚습니다. 나는 이것만 믿는데 다르게 보거든요. 타인을 쉽게 넘겨짚고 또 그를 억울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은 아무 잘못 안 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 잘못 안 했지만 욥을 형편없는 악인으로 몰아세웠어요. 고통당하니까. 고통은 죄가 고통을 낳는 거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욥은 억울함에 북받쳐서 반박을 거듭했는데 그들의 설전이 얼마나 길었는지 설전이 4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세 친구와 이 욥의 대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큼 길게 대화를 했는데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어요. 대화는 오래 했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설상가상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청년인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외치는 욥을 향해서 꾸짖고 충고합니다. 혼자 열심히 이야기해요. 32장부터 37장까지 혼자만 얘기해요. 내용인즉슨 모든 고난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어디 교만하게 불평을 하고 참아야지.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젊은 청년이 욥에게 훈계를 합니다. 장황한 훈계를 32장부터 37장까지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해요. 숨을 쉬었겠죠? 엘리웃의 말 역시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금 욥은 지금은 가눌 길 없는 슬픔, 또 격한 감정에 푹 빠져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까? 어떻게 좀 바로잡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장황한 훈계로 욥에게 확 들이대니 얼마 참 아쉬운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또 신앙 좀 오래 한 분들이 그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답을 주려고 하는 그건 말이지 그건 틀렸어, 이게 맞아. 답을 주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엘리후야말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죠. 바라기는 이제 추석 지내시면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친지들 만날 거잖아요. 꼭 그분들 만나시거든 충고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길을 좀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주고 싶고 답 주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너무 애쓰지 마시고 조금 더 들어주시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다독거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을 충분히 발휘할 줄 믿습니다. 꼭 힘이라는 게 꼭 답을 줘야만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다시 엘리후로 넘어오면 엘리후의 말이 무조건 맞느냐? 새 친구와 똑같아요. 엘리후의 말도 무조건 맞는 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했다고 교만하다고 규정했는데 아닙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몸부림을 친 거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찬양도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탄식도 원망도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의 신앙은 온전합니다. 관계적 충실한 신앙이니까. 그래서 욥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1장에 지지난주에 봤지만 완벽한 줄 알았어요. 가족도 화목하고 재산도 많고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고 완벽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고충을 들어주고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는 있었지만 아내는 뭐 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어라 라고 독서를 내뱉고 욥기서에서 사라져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있어요. 근데 없어요. 욥기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내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내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가치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딱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꼭 자연만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의 환경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석 연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가 계시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꼭 좋은 환경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디에 가시든 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욥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새 친구도 부족해서 엘리후까지 갑자기 등장해서 잔소리를 잔뜩 듣고 난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새 친구와는 그 많은 설전을 벌였는데 엘리후의 말에는 완전히 번아웃 됐는지 할 기운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말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때의 1절, 그때의 돌연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우 속에서 들립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얌전히 가만히 오신 게 아니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뜻도 되고요. 동시에 이 폭풍우라는 말은 이전까지의 욥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에게 불어닥쳤던 암울한 상황 있잖아요.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 그 캄캄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 있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욥의 암울한 삶,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어디 밝은 곳에서, 저마치 이상한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삶 중심에서, 욥의 캄캄한 삶 중앙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늘 함께 하셨다는 뜻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어디 그 하나님만 편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욥의 시선에서 하나님은 완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도 잘 안 들리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정직하다 온전한 신앙을 가졌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욥기서 2장 이후에 오늘 38장 전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을 가만히 보면 1, 2장에 물론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지만 1, 2장에 하나님은 사탄과 대화했을 뿐 욥과는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좀처럼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조용하신지 그래서 욥이 하도 답답해서 외치잖아요. 13장 22절에서 보시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 이름 좀 불러달라고. 제발 좀. 내가 지금 대답할 테니까 여기 있다고. 그 다음에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물을 테니 하나님은 대답하옵소서. 31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초점이 뭐예요? 내가 묻겠으니 하나님은 대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거든.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였는지,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하나님은 대답하시라고. 내가 물을 게 많다고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하세요. 그랬다가 38장 넘어서 거기서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셨고요. 그런데 욥의 간구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욥의 계획은 나는 고난의 원인을 묻겠으니 하나님은 답해 주십시오 라 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내가 물을 테니 네가 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대장부 즉 전쟁에 나가는 자처럼 채비를 하고 긴장을 바짝 하고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질문이 중요하고 나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대답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욥에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쏟아내요. 놀라운 건 욥이 그토록 궁금했던 거 있죠.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친 건지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세요.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42장에서 설명할까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전혀 모른 채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기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 원인을 굳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더 중요한 걸 알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의 원인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된다고 욥기서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설명하는 대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긴 누구예요? 욥이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둡게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38장 3절부터 41장에 걸쳐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내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창조 세계를 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닌가? 이게 41장에 걸쳐서 하는 모든 질문의 핵심입니다.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라 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쭉 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말이죠. 그 속에 어디 하나 저절로 돌아가는 게 있냔 말이죠.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36절 이하에서 보면 수탉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까마귀가 나오는데 이런 예를 들면서 이런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도우시는데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욥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그 욥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고난 당해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했는지 말입니다. 예배가 부족합니까? 알려주시면 예배 더 드리면 되고,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요? 말씀을 좀 덜 읽었나요? 그럼 하면 되는데 원인을 모른 채 고난당하면 이거 죽을 맛입니다. 고난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욥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합니까? 왜 환경이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답답한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이 고난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을 해명하는 대신 내가 누구인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욥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 겁니다. 욥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심으로써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명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의 모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요. 속 시원한 정보가 당장은 나를 시원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욥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원인을 좀 알아야 내가 좀 살맛이 날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욥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크나 작은 거라고. 나를 만나면, 나를 보면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만 보았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었을 텐데,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 상황이 억울하다 보니, 주변에 도울 사람 하나도 없다 보니, 몸은 자꾸 나약해지다 보니 온통 시선을 그 앞에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거대한 창조 세계에서 얼마나 더 거대하신 분인지 그분을 묵상하고 신뢰하기보다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내가 이 처한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 쪽집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킨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38장부터 다 듣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궁금해하고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모르겠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욥기 38장은 사실 욥기서 전체 42장으로 구성된 욥기서 전체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하라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겠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속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또 새롭게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나를 수시로 기도하게 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고 좀 멀어질 것 같다가도 다시 말씀을 보게 하는 이 분이 누구냔 말이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분은 누구냔 말이죠.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인생의 역사에서 틀린 적이 없는 분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늘 오르신 분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도 허리를 묶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38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설령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욥기서 1장부터 37장처럼 그 길이만큼이나 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38장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돌연 들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폭풍과 같을지라도 어디선가 멀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어느 때보다 그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며 알게 되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얻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욥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욥처럼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